본래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고전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천사들을 심판해야 되는가? 히브리 2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와 계실 때에는 천사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바람도 파도도 꾸짖으시고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마리가 남았습니다. 안진뱅이, 귀머거리, 벙어리, 장림, 어떤 병도 말씀으로서 다 치유하셨고 온전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런 능력들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년 공생 동에서 하신 초월적이고 비이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저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기사이적을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보편적인 천사들이 가지고 행하는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휘시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온 이상은 천사들보다 부족하다, 모자르다. 천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고유적인 지혜, 능력, 권능, 대단한 존재죠. 그런 존재를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흑사람, 석사람 지음을 받은 티끌 같은 인생들이 천사들을 심판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천사들은 누가 지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신 자가 보내심을 입은 자보다 큰 자라고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원리처럼 지음을 받은 자가 큰 자입니까? 지은 자가 큰 자입니까? 당연히 지은 자가 큰 자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누가 지었을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말씀의 차원에서 숙지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자, 내 생물은 만유 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죠. 아버지의 집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렇죠? 빛 속에서 빛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속에는 4가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4가지의 얼굴, 4가지의 형상과 모양, 4가지 인격, 이 4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4가지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해를 입은 여인이 독수리의 2 날개를 받고 광야로 도망가서 반대를 양육받고 있죠. 그럼 사람, 해를 입은 여인이 지로 왔죠. 사람이시죠. 인자이시죠. 인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다는 그 인자와 독수리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와 송아지도
창조 원리적인 입장의 인자로서 표현한다면 엘리야와 모세를 말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를 사자와 송아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때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발등상이든 흙 차원의 인생들은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비천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일 수도 있죠. 또 어느 의미에서는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궁창에 존재하는 모든 천사들이 물론 궁창 아래 하늘의 발등상의 아래에 있는 흙 차원의 인생들처럼 비교될 수 없는 천하고 낮은 대상들에 비해서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우월적인 천사의 지혜와 능력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궁창 위에 있는 만유의 집에 있는 네 생물에 비해서는 그들도 같은 입장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생물에 있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때를 통해서 궁창의 세계에 소속되어 있는 피조물을 지을 수 있고 또 궁창 아래 하늘의 발등상이들은 흙창원의 인생들을 때에 맞게 지을 수 있는 모든 때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내 생물 속에 있는 인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워집니다만 무거워집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천사는 누가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천사는 한마디로 사람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천사를 지었다는 그 말씀이 고전 2장 8절 말씀처럼 그가 영광의 주인 줄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기를 지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지은 존재를 그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도 전환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그분이 여인의 후손의 이 땅에 세상 끝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자기를 지은 존재를 알고는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 어떤 존재라고? 바로 에스겔 1장 26, 28절에서 말한 여호와 영광의 모양의 형상 여호와가 지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바로 거룩한 인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해를 잇고 이 땅에 주로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뭐예요? 인자라고 알지 못해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가 낳는 철자의 권세를 가진 아이를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천사들도 자기를 지은 존재,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그가 없이는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만유 자신이고 만유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흑사람, 어린 생명이 되었다가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들의 행태를 본다면, 천사들이 본다면 저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행하신 모든 것들이, 능력들도 일반적인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아닌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천사들이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그런 그들이 자기들을 지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르시엘이죠. 지혜의 천사가. 화강석 사이를 거닐던 지혜의 천사 르시엘, 영광의 그룹이었죠. 나 위에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발등상이든 땅 창원에 버르지 못한 그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아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여서 그로 하여금 자기들의 영역의 세계를, 천사들의 영역의 세계에 천사들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계를 그로 하여금 지키고 다스리겠다. 그래서 르시엘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 창원에, 야,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우리 같은 신령한 존재들이 있는데 버러지 같은 저런 인생들로 하여금 저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세운단 말인가?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정, 하나님의 뜻, 목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들짐승제에서 가장 간교한, 들짐승제에서 간교한 라는 말은 가장 지혜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능력이 뛰어난 뱀을 보내서 아담의 가정을 영탄케 하고 아담의 가정에게 준 축복을 캐내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그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거룩한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을 심판하게 하신 그 이유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왜 이 땅에 올라간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전쟁을 주도하게 하시고 그의 주권 속에서
궁창의 세계를 다시 천사들의 세계를 본래 창조 본연의 세계로 회복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인지 천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절대 아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람을 위해서 짊어지셔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천사보다는 사람이 뭐예요? 존귀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발등상 아래서 비물질도 아닌 물질적으로 지음을 받고 그러한 저급한 존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천사들을 주인으로 삼으셨는가?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지신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후사가 되는 자녀들을 받들며 섬기라고 천사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 그런 의미에서 1장 14절로가 크게 마지막 절 한번 크게 읽어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 후사들의 종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질문했죠. 실형자가 있는데 다 일곱이 다 큰형수를 다 취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때는 일곱 남자가 그 여자를 다 취했는데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신지 너희가 말씀을 오해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때는 뭐가 된다? 천사가 된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참 놀라움에 금치 못할 말씀이에요. 은영중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그 답의 내용이 뭐예요? 창조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천사가 어떻게 탄생되는, 어떻게 천사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천사의 세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을 받들며 섬기는 그들의 종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그들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힘센 다른 천사, 힘센 천사들도 많이 있지만 힘센 다른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12영 더 되는 또한 영적인 지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천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이 땅에 보내서 부활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유적인 영원한 몸을 주는 것이다. 부활의 몸은
불변의 몸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시면 다음 주에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은혜가 됩니다. 큰 틀의 입장에서는 천사를 누가 줬다?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주지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이 뜻을 알았더라면, 그렇죠? 루시엘이 죄를 짓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천사를 심판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천사인 루시엘이 죄를 진 거지. 알았더라면 이제 죄 짓겠어?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33절.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의식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신령한 산립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식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면 나의 근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모든 염려와 근심은 나에게 맡겨라. 다 맡기면 돼요. 무슨 문제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